현대 사회에서는요, 개인의 성공과 성취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정보는 실시간으로 흘러 들어오고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여 마치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심어줍니다. 우리는 직장이나 학업, 인간관계에서 성공을 추구하게 되고 그 성과가 곧 우리의 가치를 나타낸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능력이 없다고 한들, 우리 스스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한들 우리가 정말 무가치한가? 그것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좀 길었습니다. 이사야 10장 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수르는 스스로 강한 나라라고 자부하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뿐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존재라고 믿지만 하나님의 손길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사야 10장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교만과 자만을 버리고 우리의 진정한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를 개발시키고 더 나은 자신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놓쳐버린다면 우리의 노력은 헛된 그것뿐입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과 성취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는 나아져야 돼, 더 좋아져야 돼, 올라가야 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의지해라, 너는 나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빠른 변화 속에서 하나님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교만된 마음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깨달을 수 있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수르라는 나라를 혹시 못 들어보신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익숙하지는 않죠. 뭔가 아수르라는 나라는 성경에서 계속해서 안 좋은 나라로만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가 등장하는 장면은 부정적인 장면이 많고요.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진멸한 나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수르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한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여기서 내라고 사용되어지는 나예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구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수르도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내리신 결정은 무엇이었냐면 아수르를 통해서 아수르 군대를 이용해서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멸망시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공격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길거리에 진흙 밟듯이 밟겠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그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하시는 태도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요, 아수르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다라는 것이죠.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몰랐던 아수르였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인지하지조차도 못하는 그 아수르는 갑자기 생겨진 그 힘을 이용해서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아수르는 이것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나라가 부강해지고 갑자기 힘이 세지니까 이때가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주변의 나라들을 다 쳐들어가서 멸절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북이스라엘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이 강해지니까 많은 민족들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백성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그 교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교만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아수르의 고관들은 어느 나라를 맡겨도 모두 왕이 될 수 있다. 그 아수르의 고관들은 사실 어느 나라를 가도 왕이 될 수 있다라고 자기 스스로가 이 세상의 최고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의 전쟁에서 아수르를 이긴 나라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봐라,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9절에서 언급되어진 6도시들이 있습니다. 갈로, 갈그미시, 하맛, 아르밧, 사마리아, 그리고 다메섹이 있습니다. 모두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되어진 나라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아수르의 입장에서 보면 우상인 그 우상이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신들을 다 자신들이 이겼으니 북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조차도 자신들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할 때 북이스라엘의 하나님도 그냥 세상의 다른 우상과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 우상이라는 하나님이 아수르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수르조차도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아수르가 바라보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우상을 섬기는 한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자신들이 정복했던 수많은 나라 중에 또 하나의 정복지로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북이스라엘의 징계의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하나님은 힘과 권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아수르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서 결국 더 큰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한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인간은 원래부터 교만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교만하지 않아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조차도 교만일 수 있습니다. 그 옛날인 구약의 이야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도 사탄의 전략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인간의 교만을 앞세웠습니다. 인간의 교만은 바벨탑 사건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아수르는 그 힘의 원천이 하나님인 줄도 모르고 스스로 대단한 존재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군대와 정치적 전략이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경험과 그의 지도력이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하며 그 교만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스스로 의존하게 만들었죠. 우리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성공을 거둘 때 그것이 오로지 우리의 능력 덕분이다, 우리의 관계적인 측면이다, 내가 시간을 잘 관리해서다, 내가 재정을 잘 관리해서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모르고 그냥 지나쳐 버릴 때가, 의식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직장에서 승진하거나 사업에서 성공을 거두면 그것이 우리의 노력과 능력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죠. 그러나 이것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하나님께 하는 고백인지, 아니면 내가 했지만 그래도 고백은 하나님께 하는 건지 돌이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그 내면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그 어떤 사람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높아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도구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교만해질 뿐입니다. 아수르가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었습니다. 교만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의 성공이 우리의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을 점차적으로 잊어버리게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은 굉장히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아수르는 이 교만함을 가지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수르는 자신을 과대평가하다가 결국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하나님은 기고만장해 있는 그 아수르에게 이 세상의 주인이 다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16절을 보니까요,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어서 하루 만에 가시와 찔레가 소멸될 것이고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며 병자는 쇠약해지며 숲에 남은 나무의 수는 아이라도 셀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다 타버린다, 불타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토록 강하던 아수르의 모든 영화와 자랑이 한순간에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강력해 보이는 나무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그 숲이 병들어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쌓아올린 모든 성취와 영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쌓아올리는 부와 명예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결국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결국 우리를 멸망시킬 뿐입니다.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을 멸망시킬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피폐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그와 반대로 우리에게 더 겸손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차이를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맞춰 성공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치를 분명하게 알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공의 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공의 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겸손히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겸손함은 다시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것이고 우리의 무너졌던 삶을 반드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심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겸손함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종종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좌절하고 우리의 계획이 어긋날 때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해 가심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보다 훨씬 크고 깊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수르가 그들의 강력한 군사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려 했지만 그들의 정복도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만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나 그들이 교만함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결국 후에 바벨론이라는 더 큰 나라를 사용해서 아수르를 멸망시키십니다. 개인적인 삶에서 특히 직장에서 사업에서 더 많은 성공을 거두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 아니면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현대 기술과 정보는 우리에게 마치 세상의 모든 지식이 우리의 손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교만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나의 주인이시며 우리보다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우리보다 더 큰 것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지식으로는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제대로 된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낮아져야 합니다.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한 문구가 오늘 설교의 제목인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사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I'm nothing but Christ is all.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그분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15절입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어떻게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사용하는 사람보다 크겠습니까?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어떻게 사용하려는 사람의 그 의도를 다 알겠습니까? 도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루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만을 경계하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겸손하라는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교만이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었듯 우리의 자만함과 교만함은 우리를 파멸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겸손함을 가지고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겸손함으로, 더 낮아짐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성취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게 그분을 의지하는가, 그거 딱 하나를 보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들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과 성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 하나님께 더 낮아지는 삶, 겸손한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분의 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겸손함을 통해서 분명히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옆에 사람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겸손함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교만했던 것, 내가 자만했던 것,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쌓아온 나의 실력과 나의 모든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내가 교만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 나를 겸손함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남은 일평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삶을 살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것들 다 내려놓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교만함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우리가 더 겸손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루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임을 우리 스스로 인정합니다. 하나님, 도구로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계심을 우리가 늘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함을 세우게 하시고 더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교만이 가득한 앗수르의 모습과 심판당함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습니다. 겸손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쌓아온 부와 명예와 권력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겸손하게 우리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부와 권력을 따라간다 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마지막 때까지 잘 버티며 견디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장지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르칠 때 하나님, 그 말씀이 성령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도록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겸손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례로 슬픔 중에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는 모든 장례 절차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약속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